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의 정신은 외면하는 유대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율법에 대한 자랑과 긍지가 당시 유대인들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지금은 그들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더 공고히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율법을 통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선민적 자부심이 허구이며 위선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율법은 자랑하면서도 정작 율법대로 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절부터 24절에 걸쳐서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위선을 고발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 여겼고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반박합니다. 23절에서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 모독을 받는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방인들 중에 모독을 받는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율법을 자랑하면서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배우고 익힌 바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민족이 되었다라면 바울은 이렇게 신랄하게 유대인을 비판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만 할 뿐 율법이 가르치는 바는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로부터 모독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저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기대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위선을 비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유대인도 이방인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며 심지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핑계거리라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한 죄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율법 자체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의로 이끌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진 맹점이요 명백한 한계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에도 한계가 있다. 율법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과 율법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율법에는 생명이 없고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소유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순종을 자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전수받은 모세조차도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렇게 순종을 강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해야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요? 율법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잘 지켜 행하면 굳이 너희가 자랑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백성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25절에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할례는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표지이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징표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할례 때문에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그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행했으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대인의 표지를 받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절대성을 부인하려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면서 할례가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도, 아무리 육체의 그런 징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율법을 범한다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것이다. 무의미한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의 순종, 무할례자들의 순종이 도리어 할례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바울의 이 발언은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토대와 자부심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생각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민족적이고 또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약속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 보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하여 순종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유대인들이 거칠애나 위선으로 행하는 그런 순종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통하여 순종에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또 안식일 규례로 제자들을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율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의, 긍휼, 자비,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도리어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보다 율법의 요구에 더 잘 순종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유대인들은 무엇라 답했을까요?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역사는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지 또 무엇이 진정한 할례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하여서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서 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요 그들이 참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복음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참 할례이며 참 유대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28절과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29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초등부 학생들이 이 본문을 읽는다고 하면 초등부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이 발음조차 쉽지 않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청년들과 학생들과도 이 본문을 읽을 때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이게 결론부인데도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새번역을 찾아서 청년들이 읽어준 적이 있는데요. 새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유대인은 겉모양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며 진정한 할례는 살갗에 행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창조하시려는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은 바로 육신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입니다. 또한 이렇게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참 유대인이며 참 할례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라면 그것을 알아챌 수 있겠지만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어떻게 감지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는 행위와 어떻게 우리의 행위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겉모양만으로는 속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조차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겉모양을 보고 내 속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보여준 위선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겉모습으로는 내 속사람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겉모양이 아닌 속사람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변화야말로 근본적인 변화이며 이 변화가 없이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은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거스르던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되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속사람이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자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이죠. 이 구절들 모두가 공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옛 상태와 새로운 상태의 대조입니다. 옛 상태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죽어있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상태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옛사람과 새사람, 땅의 것과 위의 것, 세례 전과 세례 후가 명확히 대조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는 사모하고 그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일으킬 수 없는 속사람의 변화를 복음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이 새로워져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 형제를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그 말씀,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저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는 말씀들이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말씀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진심으로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갈망하게 되며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고 갈망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과 법도가 더 이상 뜬구름 잡는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나와 동떨어진 다른 세상의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과 교훈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성경의 그 가르침들을 갈망하게 되며 그 뜻을 따르고 행하는 것으로부터 참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변화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받으려면 먼저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날마다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과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참 할례가 무엇인지, 참 유대인이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